왜냐하면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놓고 제가 이 집사 이 교육을 하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대단히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 먹으면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내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그래도 건강한 교회에 속하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오늘 노바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 같아요. 왠 줄 알아요? 뭐냐면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목회자는 이렇게 거주하면서 한 교회를 돌보는 직책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뭐냐면 이 화이트인 시대의 바로 그 초창기 우리 재림교회가 만들어지던 그 초창기의 그때 목사의 어떤 원래 개념은 이 순회 목회였어요. 설교하고 목회자가 없다. 장로님들이 설교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병든 자에게야 후원이 필요 있고 건강한 사람 후원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필요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딱 잘라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더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의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목사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목사라는 이 직분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격려하는 역할. 쉽게 얘기를 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조직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지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 교회는 여러분들 한번 굳이 이렇게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목사가 열심히 일하는 교회, 목사만 일하는 교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한 어떤 구원의 방주라는 그러니까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그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예요. 맞죠? 제가 왜 교회를 잘못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는 세계의 다른 안식일학교와 설교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다른 교회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하나만 떨어져서 한다 해도 일할 일꾼이 없어서 불평이고 뭐 여기까지 다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요. 다 지친다고 막 표현하고 그래서 막 싸우고. 근데 여기는 세 개가 이렇게 따로 뭐 물론 스케일은 다 다르지만 이 규모는 다르지만 세 개의 다른 안식일학교 설교 예배가 진행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한편은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국가대표급의 어떤 집사님들이 여기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까 그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집까지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사실은 제가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보다 제가 배워가는 게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30 중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신앙 오래 하셨죠? 저는 뭐 기껏 해봐야 20년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배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제가 손 아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집사의 어떤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적인 것을 전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시죠? 집사님들이 집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 오늘 이 시간은 성공입니다. 맞죠? 그래서 성공적인 시간이 되기 위해서 조금 대화를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펜 가지고 계시죠? 네. 잠깐 먼저 제가 유인물을 이거 소그룹 교재를 잠깐 만들어 왔는데 뭐 짧습니다. 길진 않고 간단하게 오늘 할 수 있는데 잠깐 이걸 나눠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오늘 참석하셔야 진짜 이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좋은 점 위주로 생각해 주십시오. 나쁜 것만 얘기했다가 또 막 서로 네. 교회가 작아서 굉장히 교인들이 가까워요. 어, 교회가 작으니까 화목하다. 작으니까 이거죠. 가까워요. 네, 가족 같아. 가족적인 박수가 숫자도 알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장점입니다. 맞죠? 네. 맞아요. 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네, 느껴집니다. 네. 네, 사랑이 또 느껴집니다. 첫째는 목사님이 진실하신 목사.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설교 초반에 시작하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인사치레로 드린 게 아니라 네. 정말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계신 예, 거예요. 진실한 목사. 아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원래 예, 가족끼리는 이 사람이 대단한지 모르잖아요. 내 남편이 대단한지 모르고 아내가 대단한지 모르고 그런 겁니다. 목사님은 정말 열정 있으시고 예. 정말 존경받는 분이세요. 전 소문으로 듣고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와서 만난 겁니다. 여기 이 지역에. 아무튼 그리고 또 어떤 교회입니까? 이 노박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단합이 정말 잘 돼요.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십시일반 서로 돕고 그리고 1인 다역을 할 수 있어요. 1인 다역을 할 수 있다. 네, 다역을 해야 돼요. 사실은 어, 1인 다역을. 네. 네. 일단 백.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네. 뭐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뭐 사자 들어가시는 아니 분들, 그런 것뿐만 장사 막 아니라 이런 거. 현명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네.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 뭐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예모가 있으신 분들, 예. 인성 교육이 잘 되신 분들. 지금 대쟁투 각 시대 대쟁투 소 그룹 5인 책 네. 교재로 예은이 모의고사 신방이 하고 없어요. 있어요. 예은이 신방이 있어가지고 네. 예은이 신공부 하고 있어요. 근데 속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적으로 아니, 저희들이 성실한 신앙적인 얘기를 그 이제 또 토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네. 마저 말씀하시죠. 네. 근데 그 얘기했어요? 아니 거기서 더 얘기를 하라고. 영어가 좀 아, 편하신 네. 분인가요? 아니에요. 각 시대 대쟁투 모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책 읽으면 뭐 가슴이 그 뜨거워지죠. 얘기였습니다. 맞죠. 역사를 예.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네. 했는지 그걸 읽을 때 저도 엄청 뜨거워서 막 그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 실제로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네. 막 자신이 있으니까 그 안식일을 질리며. 네. 근데 참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너무 20대 초반 젊을 때 신학생 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막 일요일 교회 막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실수했습니다. 논쟁을 하면 더 마음을 닫게 한다는 걸 그때 몰랐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회는 소그룹 하고 있나요? 네. 목사님들마다 목회 철학이 있는데 저의 목회 철학 중에 정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그룹이 잘 돼야 됩니다. 소그룹에서 정말 은혜가 크고 소그룹이 잘 돼야 그러니까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소그룹이 참 잘 돼야 또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두 분만 더 얘기해보고 우리 시작해볼까요?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는 듯하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보니까 네. 너무도 많은 사랑이 있고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렇게 좀 나이 있으신 집사님들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또 서포트를 많이 해주십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정말. 아주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아직도 얘기할 게 22가지가 더 남았는데 100가지. 그것만 얘기하는 시간을 못 차리겠네요. 저희 아. 교회는 네. 제 생각에는 제가 2000년대 침례받고 이때까지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봤지만 아마 전 전 세계에서 최고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네. 아멘. 네. 박수 한번 네, 주실까요? 아멘. 뭐 먹고 싶은 거 사주시는. 아무튼 정말입니다. 제가 봐도 딱 한눈에 어떤 교회 가서는 조금 뭐랄까요? 시무룩하고 생기 없는 교회들도 있는 반면 노박교회는 분명하게 생기가 있고 뭔가 이렇게 뭐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 사람의 느낌이라는 것은 뭐 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교회에 초청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유인물 좀 잠깐
나눠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펜을 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도 한번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더 오면은 하나 더 있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의 삶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채워주셔서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지만 정말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오며 또 부족한 소자의 입술에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신의 영으로 부족한 것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교회 집사란 땡땡땡이다.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좀 적어볼까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집사란 뭐다? 여러분들 본인이 실제로 생각하는 교과서적인 거 막 찾아서 일부러 얘기하시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집사는 땡땡땡이다. 교회의 땡땡땡이다. 뭐 이런 봉사하는 사람이다. 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걸 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두 파트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지식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다루면 이 시간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한 교회의 집사란 땡땡땡이다. 한 1분 드리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적어보시고. 자, 말해봅시다. 자, 한 교회 집사란 땡땡땡이다. 여러분들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봉사 일꾼. 봉사 일꾼이다. 네, 거의 다 비슷한 일단 흐름이죠. 또 전도하고 화평케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다. 전도 또 화평케 하고 봉사. 봉사하는 사람이다. 네, 또 집사란 무엇일까요? 예? 피조물. 피조물.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틀린 답은 없습니다. 말하는 대로예요. 말하는 대로. 뭘까요? 종 내지는 머슴. 머슴 키우고 싶으신 거 같아요. 집사란 교회의 기둥이다. 교회의 기둥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다. 여러분들 오늘 집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걸로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사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우리 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여기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집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여기 네모 상자에 있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녀 집사는 교회 사역의 핵심 그룹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의 존재는 목사나 장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집사의 존재 가치는 매우 소중합니다. 실제 집사는 교회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사는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직분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핵심 역량은 바로 집사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사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뼈대이자 기둥입니다. 뼈대와 기둥이 부실한 건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실공사는 언젠가 엄청난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국재림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선 무엇보다 집사를 잘 준비시켜야 합니다. 집사가 살아야 교회도 산다는 말입니다.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 사역의 핵심 그룹인 남녀 집사들이 바른 신앙과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집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재능을 찾아 훈련받으며 실제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집사란 무엇입니까?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둥 맞습니다. 뼈대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정말 집사는 중요해요. 집사라는 이 직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흔히 좀 한국의 어떤 문화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일요일 교회에서 특별히 더 이 어떤 뭐랄까요? 직분을 마치 사회 어떤 계급처럼 여기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계급이 아니라 정말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지금 맡고 있는 이게 이런 거구나 한번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집사들이 시무룩하고 미약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없어서 모르시겠어요?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잘못 찾아왔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굳이 네. 뽑자면은 의견 충돌? 의견 충돌. 서로의, 네. 의견 신앙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그것도 집어주셔야 돼요.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의견 자신이 내세운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들어가서 사실 싸울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 죽지 않고 않았어. 자아를 드러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얼마 전에 요나 성글 봤는데 네. 거기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데 요나 할아버지께서 요나가 17년 동안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빠 없는 그 사이에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해서 셀피니스, 이기심을 없애지 못했고 그 다음에 프라이드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해. 아마도 그러니까는 자기를 더 높이고 싶은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그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나. 맞습니다. 이걸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이 간사하죠.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정말 한 부분이고 정말 더 큰 건 그 내면에 있는 자아가 너무나 세서 교회들이 너무 무너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내 의견을 무시해? 그러니까 나를 무시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요. 네, 힘드셨는데. 형제 간에 잘할 때 항상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잘하잖아. 건설적인 싸움은 좋다. 건설적인 싸움은 좋다. 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가 성령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령 부족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집어드리는 어떤
그걸 위해서 성령 부족이 문제라고 했을 때 누가 정말 문제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부족하신 겁니까? 우리가 부족한 겁니까? 맞습니다. 성령 부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이렇게 낮추기보다 우리가 맞아 우리의 그런 것들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는 정말 그래요. 크루즈의 큰 배가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멋있잖아요. 정말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움직이지 못하면은 솔직히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배를 움직이는 키, 그 모터, 그게 집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교회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이도록 정말 모터질을 하고 있는 이 노를 이렇게 접고 있는 사람들은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가 없으면 실제로 무너집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집사는 미미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장로나 목사에 비해서 이렇게 미미한 것처럼 보이나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인식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집사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가시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사에 대한 교육이 왜 이렇게 미미하고 약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표해서 지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집사가 이렇게 미미하고 약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나 조직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뭐죠? 들어봤나요? 이시는 글씨 참 묻습니다. 교회 요람이라는 책을 보고 교회 조직이라든지 어떤 절차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총회에서. 맞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장로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정신이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장로 요람?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요람, 장로 요람 사실 이런 개념으로 교육이 정말 많았죠. 옛날부터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집사 요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나요? 이건 교단적인 하나의 뭐랄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실수 아닌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런 교회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지침서예요. 목사님도 다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야 되구나 그 프로세스를 다 배웁니다. 그런데 그 장로 요람, 교회 요람은 오랫동안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집사 요람이라는 것은 생긴 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정말 최근에 생겼어요. 대총회에서 부랴부랴 막 급하게 해서 낸 느낌으로 얇게 해서 나온 게 집사 요람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아시겠죠? 집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또 많이 흔들리고 무너진 것은 사실은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단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집사 요람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대총회에서 불과 몇 년 전에 정말 나왔어요.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내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사실 교회 요람 안에 다 들어있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는 교회 요람에 있다고 그냥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따로 뽑아내서 집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정신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책들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교단 차원에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 집사의 존재는 목사나 장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 같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미미해 보이는 것처럼 만든 것도 사실은 교단적인 어떤 좀 실수가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 이 훈련, 모임,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신 사모님이 그 포트리 교회에서 오시죠. 제가 좋아하는 사모님
오셔서 교육받고 이렇게 교육받는 것을 꾸준하게 하는 모습에서 저는 또 희망을 봅니다. 교육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는 거. 주입식으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이거구나. 이건 이렇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 오늘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죠. 자, 다음 질문 보십시오. 본인이 생각하는 재림교회 집사의 자격은 무엇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지 마시고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적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재림교회에서 집사가 되기 위해서의 그 자격은 무엇일까? 제가 공부하고 가져온 정답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저도 정말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적어보셔서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또 만들어주시면 저도 더 질 좋은 교육을 앞으로도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사역에 도움이 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해볼까요? 집사의 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한번 말해봅시다. 거듭난 사람.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차차 살펴보고요. 또 책임감. 사랑이 많고 허물이 없는. 책임감 말씀하셨고 사랑이 많고 허물이 없고 네, 또 타인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타인에게 모본이 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들입니다. 또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거지 죄로 들어가면은 또 이게 되니까 상식선으로 저 사람은 그래도 모범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그 정도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높은 기준을 지금 얘기해버리면 저부터 가야 됩니다. 네? 사회적인 기준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기준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허물 얘기를 하면은 다 고개를 숙이니까. 말씀에 충실한 성도. 순종. 순종. 야, 중요한 말씀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가정에 충실한 사람. 경제적으로 서포트가 돼야 돼요. 네. 사랑에 충실한 사람. 네. 사랑에 충실한 사람. 네. 부인하고 자녀를 아, 이거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그 아내를 사랑. 이웃에 충실한 사람. 이웃에 충실한 사람. 와. 그리고 술 담배에 인이 베끼지 않는 사람. 네, 술 담배에 인이 베끼지 않는 사람. 저는 그러니까 타인에게 모범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 그다음에 가정, 이웃, 그다음에 자녀,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게 될 집사의 높은 표준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를 했죠.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도 일치라는 걸 보니 정말 좋은 대답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가져온 이 교회 요람이라는 그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정 기간 동안 그 교회 성도로 지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갑자기 들어온 분이 집사를 맡게 되면은 사실은 실수가 정말 많죠. 그 교회 분위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다 이해하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한 번 직분을 다른 교회에서 받았으면 이주를 해서 딴 교회로 가더라도 그냥 집사 직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네. 이루이 교회와는 좀 다르게 그런 것들도 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직분을 맡지 말아야 돼요. 네. 새로 옮겨가면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한번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데 뒤에서도 살짝 다루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문제점 적는 거 있거든요.
문제점 중에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집사 안수를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한 거에 대한 그런 실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 딱 가니까 20대 후반이 수석 장로님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수가 굉장히 많은데 장로님 숫자가 3명에서 5명이에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딱 정해져 있어요. 7명이면 7명, 13명, 뭐 아무튼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자, 재림교회에서 가장 큰 어떤 실수 중에 사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어떤 관념으로 지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이가 차면 자동으로 집사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수많은 교회에서 그래요. 너 나이가 몇이야? 30몇? 30 정도 이제 넘어가면 집사로 불러야 되고, 집사네. 조만간 집사 안수 줄게.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경쟁이 엄청나요. 그래서 장로님이 딱 되죠. 그러면은 진짜 하늘을 이미 소유한 것 같은 어떤 자부심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진짜 시간 다 내서 그 자부심이 너무나 커서. 왜냐하면 그 교회, 대부분 큰 일요일 교회에서는 장로 안수나 집사 안수를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주거든요. 근데 이미 집사님으로 봉사를 하셨다 해서 1년 내지 2년 뒤에 재임하실 수는 없어요. 다시 뽑히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 교회를 위해서 정식적으로 예식을 하고 섬길 수 있는 집사로 뽑히면 그 뽑히는 소수만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다 집사 예전 한 15년 전에 당신 받았으니까 계속 집사처럼, 원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 요람에도 나오지만 권위가 없어요. 어떤 직분에 대한 권위가 없다라고 나와요. 권위. 그 권위라는 것은 그냥 나이가 차서 저절로 받는 어떤 그냥 네임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이 높은 표준을 제시하지 않았겠죠. 표준이 있고 표준에 준해서 이게 사람을 선택하여 봉사하도록 원래는 하는 겁니다. 그냥 나이가 찼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네. 저희 교회 같은 데는 숫자가 작으니까 너무 그래요. 맞아요. 이게 또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수많은 재림교회가 또 작잖아요. 막 30명에서 70명 뭐 이렇게 교회들이 정말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봉사할 사람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사실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직장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있는데 점심 때 되면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도 오라 그래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이렇게 점심을 준비해가지고 그 이제 성경 간단하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일요일교회 장로님은 이제 성경 공부도 이렇게 몇 회씩 가르쳐야 되고 뭐 그런 기준이 있대요. 그렇게 해야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건 실적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권위가 없다는 거하고 동반해서 책임감도 없다는 말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정이 그러니까 우리 전체 재림교회 실정이 그게 지금 문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머리에 한 공간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나누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필리핀에서 말씀드렸던 네. 저희 교회 앞에 얘기했듯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모두 다 프레이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일을 하니까 더 친해지고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대부분이 또 작고 그러니까요. 그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필리핀 거기 장로님 수석 장로님은 20대 후반이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놀라셨죠? 왜냐하면 현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또 모본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실제로 심우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되는 데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근데 재림교회는 작다라는 것으로 문제점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조금 이따가 또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제가 다루고 꼭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가요? 네.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청년들도 또 성도님들도 많이들 질문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분만 잠깐 좀 다루기를 원해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와 두 가지,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뭐 환경을 통해서 기도 응답도 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갖가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그런데 오늘 이 집사 요람에서 요약하면서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는데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요약해서 딱 정말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42페이지에 교회 요람 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섬김과 봉사. 따라해봅시다. 섬김과 봉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각 개개인을 위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향해서 열심히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섬김과 봉사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 왜 섬김과 봉사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티브가 뭐냐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통치라고 해야 되나요? 통치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이 무엇입니까?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모든 것을 팔아서 뭐 해라 그거 말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처음 반응을 보면 놀랍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거 말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왜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라. 왜 나에게서 선을 찾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라.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이 뭐예요? 선, goodness, 선이라는 게 뭐나요? 성경적인 개념을 그냥 말씀드린 선이라는 것은 그냥 착한 일 하는 어떤 봉사의 행위나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선이라고 부르는데 본래 선의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선은 하나님이세요. 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선은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마치 사랑이 하나님이듯이 선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하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통치의 어떤 원리나 분위기예요. 그냥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냥 사랑해야 될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그 추상적인 그 말의 모든 의미가 그냥 하늘의 분위기예요. 하늘에 가면 저절로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품성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을 개발해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그냥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의 훈련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요. 그 뜻은. 그래서 이 섬김과 봉사는 마치 선, 의, righteousness. 의라는 것도 뭔가 대단해 보이죠. 의라는 것, 딱 하나님의 의.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느낌의 의가 아니라 의라는 것은 그냥 하늘의 분위기고 하나님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늘 통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 되는 게 무엇이지? 하나 되는 게 이런 거구나. 또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말씀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기쁨이 있고 하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죠.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냥 포함된 말이지만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예요. 자, 그러면 집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뭡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디아코노스가 무슨 뜻입니까? 섬기는 이. 겸손히 섬기는 이. 그거예요. 자, 여기 디아코노스들이 다 앉아 계시죠? 제가 다른 말로 섬김이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봉사와 섬김과 봉사를 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집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이 직분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내가 또 맡을 게 없어서 그냥 막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냥 1차적인 이야기를. 자,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봉사와 섬김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네,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순종. 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에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뭐하라? 복종하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해되면 그렇구나 하고 순종하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맞다면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너무나 유익한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막 반대말 그다음에 누군가 욕하고 그랬을 때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죠. 교회가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말 때문에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런 습관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말 하나 꺼내는 거, 말 하나 잘못 꺼내서 몇만 명씩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약 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방법은 누군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이 전염이 얼마나 빠른 줄 알아요? 와, 정말 빨라요.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하면 부정적인 말 한마디 들으면 긍정적인 말은 뭐 8개를 더 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정적인 말 때문에 또 불평하는 말 때문에 교회가 진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그래서 집사님들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이것은 입을 그냥 막 뭔가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막 목사님 막 흉볼게 생기고 집사님 막 흉볼게 생기고 할 때 정말 입을 닫아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수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거 하나를 더 찝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크게 말씀해 주세요. 틀리면 더 좋으니까. 총연합회. 네, 대총회. 여기 실버 스프링에 있죠, 바로. 대총회. 그 다음에 지회. 뭐 북악회, 지회, 뭐 이렇게 대륙별로 지회. 그 다음에 연합회입니다. 연합회.
합회들이 모여서 연합회, 여러 합회들이 모여서 다루고 있는 연합회. 그 다음에 합회. 우리는 어떤 합회입니까? 네, 알레가니 이스트 컨퍼런스. 그 다음에 합회 밑에는 또 뭡니까? 교회로 곧바로 써도 되는데 하나만 더 적어보겠습니다. 지구라고 할게요. 우리 지구 모임 있죠? 우리 메릴랜드 중앙, 스펜서빌, 버지니아 교회 다 이렇게 지구입니다. 네, 다 이렇게 지구. 그래서 지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가 뭐예요? 우리 교회. 지역 교회라고 할게요. 지역 교회. 지역. 로컬 교회. 자, 이게 교회의 어떤 조직입니다. 조직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또한 일어나기 때문에 꼭 다뤄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꺼내봅니다. 대총회. 자, 대총회에서 이루어진 한 어떤 policy가 있죠. 그것을 누가 따릅니까? 다 따라요. 이제 27교리였죠. 근데 28교리가 됐죠. 그 다음에 29교리가 곧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를 하고 있는데 교육, 이 재림 교육이 되게 지덕제 36교육 교육이 되게 특별하다고 해서 지금 대총회에서 회의하고 이렇게 이게 바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채택이 되면 29교리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총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건전한 안건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소집된 회의에서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맞죠? 여기서 그냥 테드 윌슨이 그냥 이게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공식적으로 회의 날짜를 정해서 비서도 두고 그 절차대로 교회 요람에 나오는 절차대로 딱딱딱딱딱 하고 고려하다가 딱 만들면은 전 세계 모든 재림교회가 따라야 되는 거죠. 정식적으로 했을 경우에 맞죠? 다 따릅니다. 지혜가 이제 만들어요. 지혜가 이 지혜에 관련 여기 다 지혜 미치죠. 지혜에 관련된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만들어서 따릅니다. 됐죠? 연합회가 또 따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연합회가 이 합회들을 또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있고 합회가 또 지역교회와 이 지구를 위해서 하는 어떤 policy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오신지 아시겠죠? 지역교회에서 이런 공식적인 하나님께 선출된 사람들이 건전한 안건을 가지고 정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식적인 절차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직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순종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잊고 있어요. 그냥 대충해서 딱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그냥 딱 아는데 점점 좁아질수록 지역교회에서 직원회를 딱 했어요. 건전한 하나님께 선출된 사람들이 안건을 가지고 공정한 이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아요. 대총회가 내는 거나 여기 맨 끝에 지역교회가 직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낸 결과물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박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한 부분을 지금 찝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섬김과 봉사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뭐라고요? 순종. 그런데 중요하게도 지역교회에서 있는 직원회에서 나오는 결과물도 하나님의 뜻임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직원의 결과가 나왔는데 나 못해 이러고 나 아니야 하면서 누가 그런 안건 냈어? 안건 낸 사람 찾기 바쁘고 손가락질하려고. 그게 아니라 왜 제가 건전한 안건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누군가가 어떤 직분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건전한 안건이라고 제가 찍어 말씀드립니다. 아무 안건 말고요. 모두가 생각했을 때 건전한 하나님의 교회나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놓은 안건 중에서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직원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봉사와 섬김이고 난 순종을 드릴 뿐이다. 그리고 직원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실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모르고 있는 분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에서의 어떤 안건이 딱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8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은 집사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구나를 그냥 아시면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제가 정말 깔끔하게 머릿속에 쏙 그냥 들어오게 짧게 딱 점만 딱 찍어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헷갈리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지 제가 조금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쉽겠구나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될, 또 바라보고 걸어가셔야 될 표준입니다. 알겠죠? 다 지키는 사람은 물론 없죠. 근데 표준은 어쨌든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게 8절로 13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자, 아시겠죠? 집사들의 원래 어떤 표준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짧게 머릿속에 그냥 딱 담으시면 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교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전파를 하니까 교인들이 하루에 몇천 명씩 침례받으면서 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네, 3,000명씩 막 또 1,000명씩 막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니까 이제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영어로 보면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테이블. 이 테이블 먹이기도 하고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뽑았어야 됐기 때문에 7 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표준을 얘기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요약하겠습니다. 집사 7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뭐 충만한 사람? 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혜 충만. 자, 성령 충만은 이거는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이라든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인격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인격 아니면 영성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인격이나 영성 이렇게 같은 걸로 보면 되시고, 이 지혜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해 주실 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집사의 지금 직분을 자격을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미 막 충만한 사람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인 것을 오늘 설교처럼 민감하게 여기며 영적인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 충만인데, 지혜 충만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네. 그 지혜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지혜를 내는. 아멘. 또 그냥 생각인데요. 좀 가려서 말하는 사람. 뭐 다 포함이 됩니다만 정말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소심. 네? 김소심. 소심. 김소심. 대심입니다. 네. 마음은 대심. 네, 김소심 집사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자신의 생각으로만 얘기하는 것도 또 중요한데 성경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까 전에 섬기는 또 알아가는 것도 지혜인데 더 정확히 지혜 하면은 그냥 딱 떠오르는 그 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 성경절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도 있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를 얘기를 해요? 선행하는 자가 누구냐? 자, 뭐예요? 지혜는 뭡니까?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그 다음에 기술력까지도 해요. 어떤 안실학교를 하면 어떻게 또 더 창의적으로 할까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기술력까지도 그냥 가로쳐 놓고 해놓고 우선 실행력이에요.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에베소서 거기 5장에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를 이야기했을 때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행력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하면서 행동하는 자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빼먹지 말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 잠언에도 많이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는 뭐냐면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재밌게도 저는 요즘에 뭐를 많이 느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다시 사신 그것을 믿으면 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여전히 저는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떠나서. 저는 그거를 통해서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거랑 신앙 생활이랑 다르구나. 이걸 정말 많이 깨달아요. 믿는 것도 물론 연관은 되어 있지만 내가 이렇게 정확히 믿고 있지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효력이 없을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반드시 이렇게 내려가죠. 맞죠? 이 사람은 이 성악설이죠. 예수님께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렇게 딱 있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이거예요. 요게 딱 땅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공을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서 있어요 그냥? 공을 제가 딱 놔두면 이 펜을 놔두면은 이게 딱 여기 붙어 있나요? 흘러내려가. 반드시 떨어져요.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거를 많이 깨달아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냥 신앙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 너무나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실행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 있는 자들을 뽑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실행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를 던질 줄 아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 자, 이것이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이 8절로 13절 손가락 껴놓으셨나요?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은 이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을 보시면 똑같은 게 나와요. 4장 12절 15절. 4장 12절로 15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거 인격적인 여기 보세요. 성령 지혜 둘 중에 뭐에 속합니까? 지금 읽은 건 성령에 속하죠. 인격, 어떤 성품, 어떤 영성을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15절 곧바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뭡니까 이거는? 어디에 속하나요? 지혜로운 자에 속해요. 그래서 요약합니다. 머릿속에 그냥 짤막하게 담으시면 돼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은 집사에 대한 자격이, 이 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대표적인 성경적인데, 이것은 그냥 요거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것이다. 그냥 요거를 풀어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집사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뭐가 충만한? 성령과 지혜. 성령과 지혜. 지혜는 뭐예요? 실행력이에요.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집사의 조건은, 자격은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 배움을 기뻐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칭찬받는 자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 두 가지들을 잘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강해서 막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목사님, 그러면 누가 집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우리랑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사님,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표준입니다. 표준은 항상 높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 네. 집사 안수를 받을 때 저 네. 말씀을 읽어주셔요. 네, 안수 맞습니다. 그럼 안수 받다가 내려오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찔리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침례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식생활도 바꿔야 되고 안식일 나가는데 고개가 막 이렇게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집사의 자격이고 이런 사람을 집사를 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네, 이런 맞습니다. 사람을 집사를 네. 줘라. 하지만 교회에서는 대부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도나도 집사를 주는 경향이 네. 많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어떤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딜레마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위임을 받으신 거 보면은 다 적혀 있죠. 단정하고 일구이연,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 탐하지 않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맨 아래 뭐가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요걸로 답변을 우리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옛날에는 실제로 논쟁도 있었죠. 또 옛날에는 목사님 시대 때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목사가 될 수 없었잖아요. 맞죠? 안수도 못 받고, 맞죠? 지금은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지긴 했어요. 세대가 바뀌니까. 근데 원칙이면은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고수를 해야 되는데, 세대가 바뀌니까 이 원칙 같은 것들이 이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 결혼을 해야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해야만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책임지는 어떤 남편으로서의 그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감. 그런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일부 자체는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사실은 이 바울 선생님이 한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성경을 볼 때 이해를 하면 그렇구나가 돼요. 그때는 일부 다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떤 다른 여자들과 성전에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들이 예배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의미로서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쓴 것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 아내 남편 꼭 결혼을 해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사 요람 57페이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독신이나 호랍이나 과부 이런 것들을 구분짓지 말고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는 말은 뭔가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게 신앙의 삶과 연관이 되나요? 너무나 깊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맞죠? 네. 맞아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밖의 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원리이고 진리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 사실은요,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게 가정에서 좀 막 부부싸움을 자주 하고 막 말 그대로 파탄인 그런 가정에서는 사실은 신앙의 어떤 그 열기를 이어나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저도 부부싸움을 안 하게 생겼죠? 근데 부부싸움을 할 때 곰곰이 진짜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제가 좀 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때 더 많이 짜증도 내고 이게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을 많이 사실 경험했습니다. 이 가정생활은요, 영적인 것에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많은 것들은 사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앞에서 제가 할 말은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맞아 하면서 여러분들 남편을 떠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잠깐 성경적인 한 중요한 개념을 그냥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신명기 16장 2절. 이걸로 우리 성경적인 어떤 지식적인 인풋은 이걸로 이게 끝입니다. 신명기 16장 2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6장 2절. 거기에 피시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한 방법이 나오는데 한번 처음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 찾으셨나요? 신명기 16장 2절. 하나님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네,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장소가 어딜까요?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 자, 여기서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죠. 뭡니까? 유월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디서 잠시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나올 때는 사무엘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독하시다 보면 반드시 여러 번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신 곳 하면서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곳, 성전에서 유월절 이야기 나오는데 유월절 어디서 양 잡았습니까? 또 어디서 그 양고기를 먹었습니까? 또 어디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문설주인데 누구 문설주예요? 이스라엘 백성 문설. 그러니까 누구 집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성소죠. 하나님께서 택하시려고 이름을 넣으신 그 장소, 쉽게 말해서 성소에서, 그 성소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그 핵심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양을 잡았고 그 다음에 먹었고 문설주 각 집에, 자기 집에 발랐죠. 옆집 막 바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잡은 양을 그렇게 발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가장 1차적인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그렇죠. 그 가정이에요. 가정의 최소 단위가 뭔가요? 네? 네. 그리고 누구랑 누가 있어야 가정이 됩니까? 부인과 아내, 네. 남편과 아내. 자식은 우선 없어도 되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만 가족의 1차적인 단위죠. 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이름을 두신 장소인데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만 다루고 이제 완전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인데요. 가정의 최소 단위는 남편, 부부죠. 근데 더 쪼개면 남편, 그 다음에 아내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히브리어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를 딱 봤을 때 오는 감동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자,
이거 제가 한글로 적겠습니다. 이거는 이시 욕 같죠? 이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샤. 자, 히브리어로 남편은 이시라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시. 그 다음에 아내는 이샤라고 읽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의미를 집어넣으셨을지 감동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을 느끼는데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최소 단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단위죠. 가정이에요. 이걸 가정이라 그래요. 자식은 나중 문제고 1차적으로 이렇게 모여야 가정이 우선 이루어지죠. 자, 이 가정에서 공통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에서 공통된 단어가 어떤 겁니까? 이거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건 똑같습니까? 다르죠? 이거 똑같아요? 틀리죠. 똑같아요. 똑같죠?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는 지금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뭐 삼치창 포크처럼 생긴 이거 맞죠? 이렇게입니다. 이게 공통된 단어예요. 맞죠? 봐봐요. 그러면 이거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서 애쉬 해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각각 가지고 있는 성향이 뭐냐면 불이에요.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벌써 와닿지 않으세요? 남자와 여자는 각각의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이 불 때문에 박살이 나죠, 가정이. 그 불을 잘 다스리면 음식도 해먹고 생명도 보호하고 너무 좋죠. 근데 불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을 잘 다루지 않아서 사실 힘듭니다. 맞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보니까 불이에요. 그냥 서로 싸우는 불, 소멸하는 불. 이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요거 뺐죠? 요거는 뺐어요. 요것도 뺐죠? 자, 이제 뭐가 남습니까? 남편의 요거 조그마한 거 요거 이렇게 하고 또 여기는 뭐가 남아요? 이거죠. 요거 남았죠. 이제 남는 것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야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은 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머지 공통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을 그냥 불을 다 빼버리면 남는 단어 야훼. 야훼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뭐 이런 엘샤다이 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이름 야훼.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야훼라는 것은 그냥 감동이 있어요. 들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말도 잘 담지 않죠. 왜냐면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에게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의 모티브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일수록 문제가 없다는 거고 모든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되게 가슴이 많이 아픈 게 청년 목사로도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8년 정도 있었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에게 자기의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고 부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가정의 모든 교육이 그리스도의 학교의 첫 단계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없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치관과 판단력과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구별되지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그걸 교육해달라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이트윈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걸 바꿀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대목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뭔가를 바꾸고 뭔가 인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에서부터 우리는 얼마나 그 신앙의 교육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사, 이것은 교회에서만의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오해이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제공하셨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주인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능력이 없다 말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모든 무너지는 것은 이 개인 영성에 달려 있어요. 전 이거를 오늘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개인 영성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웃는 척하면서 섬길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겸손히, 정말 숨기는 것 없이 진솔하게 죄를 죄로 얘기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정말 하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 교육이라는 것은 오늘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건설적으로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작이 어디라고요? 가정에서. 불만 있는 집이 아니라 이 불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래서 이 불이 교회를 태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을 먼저 태우겠죠. 그리고 교회를 태우겠죠. 집에서 불이 안 난 부부는 교회에서 불을 일으킬 확률이 확실히 없어요. 실제로. 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정말 감사로 넘칠 때에는 부부 사이도 사실 더 용서되고 이해되고 좋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흘러가겠습니다. 거의 마무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재림교회가 말하고 있는 남녀 집사들의 각각 역할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교회에 뭐를 보살필 책임이 있다? 남 집사님들은? 살림. 재산을 보살필 책임이 있다. 이런 의자 하나 보살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집사라는 것이 되면은. 두 번째, 뭐와 뭐를 감독한다? 청소, 교회 청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집사라는 말 그대로 섬기는 종이 되어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들과 뭐를 환영할 책임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방문객들, 손님들을 환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냥 집사님들 앉아서 목사님이 하시겠지, 손님은 뭐 누가 하시겠지 아니라 딱 보면은 처음 오는 사람한테 오늘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인사해주면 이 교회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매우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한다. 방문도 목사님만이 하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같이 시간을 내서 시간 되시는 분에 한해서 같이 다니는 게 더 바람직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예식의 절차 및 준비를, 예배를 포함합니다. 성만찬 예식, 침례식, 예배 절차를 필요한 부분을 다 돕습니다.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본다. 그리고 교회 재무와 관련된 일을 돕는다. 자, 여집사의 기본 역할 6개만 우선 또 적어보겠습니다. 병자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돌본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짜서 방문 스케줄이나 그런 것들을 짜서 함께 다니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제일 이상적인 겁니다. 목사님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만찬 예식 관련 준비를 담당한다. 얼마 전에 성만찬 예식 하셨죠? 그때 빵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미 사전조사 전 다 했어요. 빵 만드셨죠? 그런 것들을 목사님 다다음 주에 성만찬 예식 한다는데 수석집사님과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안 했으면 제가 도울게 하면서 돕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힘이 되죠. 아니면 수석집사님과 먼저 이야기를 해서 돕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세종 예식, 제반 준비 및 어떤 방문객과 초신자들을 돕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여자 방문객들. 이거는 중요해요. 여자 방문객. 여자는 누굴 챙기라고요? 여자. 남자는 누가 챙기라고요? 남자는 남자가 잘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죠?
그래서 뭐 이성가는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냥 여집사님이랑도 앞자리에 같이 차를 안 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모든 파서빌리티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무언가가 일어나기 전에 다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자랑 단둘이 있는다. 보이게 문 열어놓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합회에서도 사실은 교육을 기본적으로는 받습니다만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자 방문객은 누가 맡는다? 여자가 와서 남자 왔는데 막 팔짱 끼면서 그러면 실례입니다. 근데 와서 오늘 저한테 해주셨듯이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건 좋습니다만 계속 따라 붙어서 막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이건 지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 결혼했습니다 하면서 자, 이게 중요해요.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자는 남자 집사님들 지금도 안 계신데 잘 여러분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초신자들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도록 도와야 된다. 초신자들이. 목사님 남자 집사님이 아예 없는 교회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하되 조금 만약에 이런 표준을 지금 오늘 배웠다. 그러면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실행력, 기술력으로. 어떻게? 두 명이 가서 같이 하는 거나 혼자 할 수는 있어요. 혼자 할 수는 있죠. 화장실 가는데 만났다 이렇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막 계속 챙겨드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조금 지혜롭게 오해할 만하지 않게 본인이 너무 못생겼다 면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오해를 살 여지가 없다면 자신 있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한 여성이 한다 하시면은 우리 같이 가시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입니다. 늘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교회 현실에 맞춰서 그냥 또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침례식을 돕되 특별히 어떤 준비를 돕는다? 침례복. 이거 정확히 명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하는 어떤 신자들을? 아닙니다. 이것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자 신자들을. 여신자들을 교회에서 환영하는 일을 돕는다. 새로 입교하는. 이거 분명하게 다루고 있어요. 집사유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자 손님들은 누가 챙긴다? 여자. 그동안 문제가 많았나 봐요. 그랬었나 봅니다. 저도 다행히 그런 일들이 없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딱 나누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집사 생활하면서 또 집사들의 문제점이 왜 생기는지 두 가지예요. 집사들의 문제점이 왜 생기는지 또 집사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어떤 점들이 힘들다 한번 적어보세요. 실제로 집사의 봉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걸릴 때가 있다. 이거 하는데도 컨닝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생각을 적으시면 됩니다. 매길 필요는 없습니다. 점수 안 매겨요.
자, 말해볼까요? 집사의 직분을 맡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혹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뭐 등등 그냥 다양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큰 어떤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또 있습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은 이제 일을 하려면 이제 희생을 하고 자신이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욕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보상은 둘째치고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서는 거를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제 자신이라는 사람이 다르게 일부질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런 게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일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것을 감당을 잘 못하는데 희생을 요구할 때 그런 것이 자신한테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대답하시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열심히 일하면 욕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욕 안 먹는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로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까, 손가락질밖에 없으니까 삐걱거리는 거죠. 네. 그게 정말 큽니다. 맞죠? 그런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뭐 이게 찬양 쪽이나 이런 만들기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잘할 수 있는데, 완전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뭐 이상한 거를 막 시키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뭐 전혀 자기가 할 수 없는데 그 포스에서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자발적으로 발란티어해서 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늘 좋은 것만 그런 사람 없다고 계세요. 아니, 네. 제 생각에는요. 맞아요. 거의 네. 이제 윌링투에서 하는 분위기다 이거죠. 뭐 자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강요로 해서 하시는 뭐 그런 일들은 좀 드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느낀 것들은 이렇게 교회가 작다 보니까 암만 해도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또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 교회에 다시 나온 지 좀 그런 시간들이 좀 짧아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교회 일을 진행하는데 개인적인 친분 위주로, 그러니까 건전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직원회에서 건전한 안건으로 제시된 것들이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우선이 돼서 그쪽에 먼저 지지한다든가 따른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제 생각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단합을 해서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이견이 나와서 갈라지지 않나,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교회 그 직분이 있잖아요. 이 일은 다 그 재직들이 맡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의 진행상에서 그 담당자들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하고 이렇게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 외 분들하고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말만 무성해지고 실제 진실은 아닌데, 외부의 그런 잡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실제로 교회 일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교육에서 살짝 빼먹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차가 되게 중요해요. 여 집사의 어떤 일이 있다 하면 반드시 목사님과 여 집사님과 소통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맞죠? 그렇지 않았을 때, 전 이거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그렇게 그때 할래? 하면서
어떤 일을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요. 수석 집사님이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수석인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막 이 불꽃 튀고 정말 큰 싸움으로 번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도 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꼭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여자 집사회 아니면 집사회에서 관할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끼리끼리 하는 것보다 해도 돼요. 그러나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맞죠? 수석 집사님과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면서 그걸 함께 꾸려나가야지 마음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진짜 많은 문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업 계획을 세워서 네. 통과를 시키고 그러고 일을 해 나가야지 합심해서. 그렇죠. 네. 근데 사업 계획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그대로는 안 되죠. 계속 너무 많이 바뀌죠. 네. 근데 학교나 교회나 이게 또 조직이다 보니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고, 똑같이 생각할 수 없듯이 각기 다른 의견이나 좀 다른 생각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나의 그 프라이드를 앞세다 보니 또 이렇게 불꽃 튀는 논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나와 다른 그런 의견이 생겼을 때 같이 기도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진짜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마음 터놓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뜻이면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잠깐 어떤 사업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풀어 나가는 그러니까 또 개인 영성과 결국에는 연결이 되는데 영성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내 뜻 접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대한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서 힘든데. 네. 네, 오늘 퀴즈 질문왕. 네. 질문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교회 직원의 그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딱 났어요. 그 결정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손을 들어서 다수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다수가 이제 찬성을 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게 반드시 다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교회에서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수가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거 아닌데 이런 때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그때는 저는 이렇게 그냥 권해드리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게 큰 문제라면 다른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을 테고, 맞죠? 그래서 같이 바꿔나갈 여지의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통과된 거고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거라면, 또 정식 절차에서 통과가 된 거라면, 그럼 우리 정말 이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선에서는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도 교회에서 또 힘이 되는 방법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모든 의견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또 제안해서 조금 또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본인 것만 맞다라는 생각도 사실 내려놓는 것도 겸손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수석 장로님, 목사님 및 관련 부서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부터도 많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 많아요. 근데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보면 그래 이게 좋다. 이런 마음이 저도 생기거든요. 기쁘죠. 구원의 목사님이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맞죠? 교인들이 뭔가 기뻐서 자발해서 준비한 어떤 순서, 미흡하고 저게 좀 아니더라도 it's okay.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뻐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본인들이 성장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또 많이 봤습니다. 네.
목사님, 어떤 때는 직원회를 하다 보면 조금 해결이 안 되면서 왈가왈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내기가 좀 석연치 않은 안건들도 있고 끝은 내야 되는데 갈팡질팡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거의 동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애매모호한 그런 결정.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목사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 해주시고 일단은 거기에서 의장님이시니까 때로는 목사님의 그 결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따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직원들 간에도 그게 잘 파악이 안 될 경우 회의를 할 때. 커맨더 인치이 커맨드 디시전을 내려야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의장인가? 목사님이 이 두 의견으로 분분돼 있을 때 결정을 내려서 뭐 이쪽 편이 그걸로 이렇게 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편이 굉장히 섭섭해가지고 물론 맞아. 비난이 또 그래서 목사님 그럴 편이네, 뭐 때는 이런 거. 목사님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보혜 목사님 되게 현명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직원에서 꼭 자존심 싸움 하시는 분들 많죠.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 의견이 더 한 표, 두 표 더 나오면은 나를 무시해? 뭐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이건 의견은 의견인데,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뭔가 이렇게 존심 싸움으로 가게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네. 그 안건의 성격에 따라 전 교인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는 직원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저희들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교회 전체 안건을 내세워가지고 거수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직원회 자체가 이제 교회 대표 그 재직들이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할 문제는 하고요. 만약 교회 전체 인원들이 다 결정할 문제들은 그걸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직원에서 다뤄지는 건 말씀하신 대로 성격에 따라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정말 현명한 건 구원의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도 참 지혜로운 어떤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담임 목사님, 의장이신 담임 목사님, 그 선장이죠.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그 김남용 목사님은, 저희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은 사전에 미리 만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설득을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 충분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직원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딱 흘러가요. 근데 아무 얘기도 사전에 안 하고 딱 들어오면은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딱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참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과 관련된 부서장과 충분한 이야기, 당사자와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충분한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이번 지각할 때 다룬다라고 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서 사전 협의를 먼저 사전 협의가 중요해요. 그거는 막 모의하는 게 아니라 지혜, 아까 전에 그 지혜, 실행력, 기술력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원의 목사님 참 잘하고 계시니까 한번 안 하고 있어요. 아니요. 되게 구원의 목사님은요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예, 머리가 좋으셔요. 정말 좋으셔서 아닌 듯 그런 듯 그냥 흘러가게 하시는 탤런트가 있으셔서. 그리고 저는 구원의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교인들을 이렇게 일꾼으로 잘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요. 아니 다른 얘기로 하면 목사님이 일들을 다 시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의 직분이 일 잘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그거에 왜 그런 충실하시는 비결이 뭐냐면 목사님 네 분이 솔선을 너무 하시기 예, 때문에 앞장서서 하시니까 안 저희가 하고 못 배겨요. 우리가. 너무 솔선을 그렇습니다. 하셔요. 그게 안 따르면은 사실 불만이 올라올 텐데. 너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솔직히 불만 올라오죠. 근데 사모님,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저희 따르는 하는 거죠. 것뿐이죠.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걸 짚어주셨네요. 맞아요. 네, 아무튼 일 잘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달란트입니다. 네. 목사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정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신이 나서 망치더라도 그 일을 정말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소그룹으로 네. 말씀하고 있던 어떤 신앙적인 토대를 먼저 갖추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나가고 그러면은 하나둘씩 더 이렇게 문제 해결점을 찾는 그런 소그룹이 좋은 해답의 또 정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에서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짧더라도 그냥 갖고 하는 그런 소그룹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영적인 분위기에 묻어나요.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서로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의견보다 더 좋은 게 솔직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마음의 아량도 생기고 다양한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는 집사 그 회는 야 정말 무섭습니다. 그거 정말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지 않은 집사들이 모인 교회는요 무섭습니다 말 그대로. 왜냐하면 이제 자존심 싸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끼리끼리 막 팀 모으고 파 만들고 이제 난리 나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가 이제 막 그런 학교가 돼버리는 거죠 막 왕따 생기고 막.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잘 기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어떤 작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진솔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며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사회는 그 교회가 사실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오늘 이 교회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개인 영성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네. 미흡하지만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와서도 이렇게 집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다음 주에 자녀 교육에 관한 것도 듣고 하면서 교육을 끊임없이 받는 학생된 집사들이 있을 때 사실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훈련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훈련은 공부는 필수예요. 그거를 잘했으면 좋겠고 또 권한 위임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권한 위임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꾸 자기가 쥐고 내 손을 안 거치면 불안해서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근데 서로 안 하고 권한 위임을 너무 잘하는 교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이 사실 또 흘렀고 해서 맨 마지막 장 집사의 정체성과 적용. 예수님이 그런 집사셨다라는 것을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고 우리 천천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음 성경절이 잘 말해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은 뛰어난 집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일의 모본을 오늘날의 집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남녀 집사들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를 때 교인들을 봉사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제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집사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특별한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사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탄생할 사명은 집사의 사역, 곧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섬기며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집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멘. 방금 읽었다시피 집사라는 이 직분은 또 다른 성만찬 예식이요 세종 예식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배우는 그 겸손의 자세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섬기며 이 교회를 함께 움직이는 모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진심으로 이 노박교회에 와서 느끼는 그 감정은 정말 집사님들이 사랑이 많으시고 연합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또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또 생각과 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같은 지구에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지구교회의 모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담임 목사님과 함께 화합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방주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손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잠깐 기도하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 분이셨으면 안 됐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안식일 가운데 특별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늘의 분위기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조차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을 또 마련해 주신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대로 따라 겸손하고 섬기며 높이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리아 또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훌륭한 집사님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